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그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더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목소리로만 사절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있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침묵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바르게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느끼며 지내온 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가슴 가득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더욱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매여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슴 가득 설레이며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질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뜻 안에서 적합한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찾아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도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걸음에도 힘을 다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전하여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당회자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의 향기가 이 공간 모든 곳에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제를 마치신 우리 권사님께 일천번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번제 기념패 최동순 권사님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12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민태경 장로님이 교단의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는데요. 이에 교단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 시간 전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민태경 장로.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남전도회와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4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안성우 대독. 네,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에 고 방상렬 명예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혜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덕현님, 그리고 유정혜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혜린님 14남전도회와 24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등록하신 손석진님, 그리고 또한 스스로 등록하신 이영임님 각각 11남전도회와 2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김경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찬양팀 모두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있을 효도관광 광고를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0세대는 5월 7일 목요일 기장에 있는 아홉산 숲으로, 그리고 8090 세대는 5월 10일 화요일 울산 태화강으로 효도관광을 떠납니다. 두 세대 모두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060 봄나들이 광고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교회와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고 폼나는 나들이를 가집니다. 특별 순서로 요트를 탑승하는데요. 드론쇼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트 탑승 사전 예약을 위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입니다. 꼭 1층과 3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통합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매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금을 작정하신 후에 정성 들여 헌금하여 주시는데요. 이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매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42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성금 가운데 일부로 우리 지방에 내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장효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이 두 교회에 각각 1,000만 원씩의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해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 서로를 향하여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교 물품 기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6월 말 청년들이 필리핀 단교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지 교회와 아이들을 위한 생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신발, 주방용품 등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청년부 담당 양승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홍태용 집사님이 금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김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내일 오후 2시 명법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한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교회 중직자를 비롯한 주일에 교회 오래 머무시는 분들께서는 체육관과 동상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고요. 아울러 이중주차나 혹은 통로에 차를 주차하셨을 경우에는 차량을 먼저 이동하신 후에 다른 업무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통과하고 오늘 첫 주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규정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 분이 급한 약속 때문에 서둘러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있어서 사방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너무 늦어서 휙 하고 유턴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면 꼭 경찰이 나타나잖아요. 휘릭 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관이 차를 세웁니다. 아휴 걸렸구나 포기하고 앉아 기다리는데 거수경례를 하며 다가오던 경찰이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해서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만. 그런데 이 집사님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자기 상관들 몇 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 그냥 싼 걸로 하나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 주간에 일어난 거죠. 우편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사무엘실 집사님이 조용히 말하면 되는데 그걸 주책맞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법칙금 통지서가 나왔는데요. 노상방뇨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법에 대한 이야기죠. 교통법뿐이 아니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정치계가 격동하고 있는데요. 선거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이 매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또 국제적으로 보아도 그 전쟁들 때문에 유엔에서 정한 국제법도 이곳저곳에서 회자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회 또 총회 이런 데 가보면 교단에서 정한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법들, 형법, 상법, 국제법 등 모든 법들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법이 바로 헌법이죠. 어느 나라나 그 모든 나라의 가장 근원이 되는 법. 그래서 그 법 위에 더 이상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최상급의 법, 다른 모든 법들의 입법의 기준이 되어지는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과 부활주의를 막 통과하느라 잠깐 섰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강해 믿음의 여정 15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준, 규례인 이 십계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십계명. 물론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구약 성경의 앞쪽에 있는 5개의 책에는 이 십계명 외에도 613개의 율법들이 더 등장해요. 그 중에 248개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고요. 365개는요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과 율법들의 근간을 이루는 계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율법 이렇게 생각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효력을 상실한 옛날 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율법 시대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무슨 십계명 같은 고리타분한 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예,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지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오늘도 이 여전한 율법의 기능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뭐죠? 성경에 나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였을까요? 신약 성경은 여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저 뒷부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저 구약 성경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 또한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과 일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도 세 번째 십계명의 반복이고요. 히브리서 4장의 네 번째 계명이었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신약 성경이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을 폐지했다라는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킬 규례 십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십계명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후에 이제 나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며 주어진 축복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축복의 경계선.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너희가 이걸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거 지켜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어디쯤 있는지 한번 재확인해 보시죠. 지도를 봐주세요. 여러분 저 밑에 나일강 근처에 있던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 파란색 실선입니다. 홍해를 건너 남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하시죠? 엘림에서 잠깐 쉬었다가 신광야로 나아가 만나 이야기 우리 대했어요.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전쟁 이야기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당신과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 그들로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친히 이스라엘 그 산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이제 2주 지났는데 그 앞에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해보시죠. 만남에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어요. 왜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명,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게 오늘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 백성,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고 당신의 율례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의 십계명 이야기,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 이 순서대로 말입니다. 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우리 알게 돼요. 그곳이 어디가 되든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그들은 나라의 멸망을 목도하고 백성들이 다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그날 그 시내산 아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겁니다. 함께 이런 질문을 품고 이 말씀 앞에 서주세요. 그날
시내산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함께 집중해서 10가지 계명을 쫙 총정리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종살이로부터 건져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때문에 세상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원래 그때뿐이 아니라 항상 단 한 번도 이 선언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당신네들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무척이나 단호하시죠. 그분은 이 점에 대해선 절대로 토론하지 않으세요. 다른 의견을 듣지 않으세요. 그저 이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나뿐이다. 여러분, 그분은 늘 이 당신의 유일성을 진리로 선포하고 당신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이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 진리를 믿으면 나의 백성이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불친절하세요.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신들, 많은 신들을 두고서 그 신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원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출발할 때 애굽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오늘 바다 건너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엔 8만 개가 넘는 신들이 존재해요. 그게 다신론이에요. 또 모든 게 신이다라고 믿는 범신론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시되죠.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여러분도 신입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또 한편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자연 법칙에 따라 우리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분은 영원자이시고 전능자시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별 관심이 없은 저 멀리에 계신 존재일 뿐이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론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신은 없다, 그냥 이렇게 끝이다라는 주장이고, 마지막은 불가지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을 전혀 상관하거나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따르지 말라, 그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나만이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첫 번째 계명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명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우상을 만들지도 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건 다 우상입니다. 어떤 물건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의 형상도 그렇습니다. 또 독재국가에서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단들이 출발하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내 인생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거 말고요, 진짜로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오늘 주님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나 재물에 더 나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더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겐 우상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모두들 동의하실걸요? 만몬의 신, 즉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었던 20세기는 1990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입니다. 요즘 그러고 있죠. 이제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갓과 시장신 마켓갓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맞아요. 너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 즉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그래프 보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여러분 인생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인생의 우상들을 허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일로 여기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너희는 먼저 그리고 다음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계명은 7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 전에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한번 정리해 보죠. 엘로힘 그러면 아니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이건 아실걸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 또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티 시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 외에도 다른 하나님들 이름들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분의 이름들,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망령되이 여기거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곧 공허하다, 허탄하다, 무익하다, 헛되다라는 의미인데요, 직역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무익하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킬 의도가 없는데 허망한 약속이나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거 안 됩니다. 또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주여 입에만 달고 사신다거나, 또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쁜 뜻의 영어 단어에 그분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말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면 이는 세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올 2월 달에 한국 기윤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중에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여러 번 지켜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모습들 여러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골리앗 같은 일을 보며 의분을 분출했던 다윗처럼 의분을 표하시면서 그걸 반대하며 도리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계명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사실 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한번 좀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그분의 날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잘 쉬기를,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 날을 성별하여 헌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날도 제가 설교하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요즘은 주일을 엄수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지만 전에는 정말 엄격했잖아요. 주일에 와서 학교 입시 공부하라는데 안 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만 공부했고요. 주일에 어딜 가서 자격증 시험을 봅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물건도 주일엔 사지 않았고요.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삶을 옥죄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분은 안식이라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안식은 일뿐 아니라 근심, 걱정, 긴장을 멈추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안식일은 일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도 풀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근심과 걱정까지도 멈추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이야기할 때 무엇 하지 마라는 금지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쉼을 일부러 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고 숨 고르기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레티 카우만의 골짜기의 샘이라는 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부족민들을 몇 명 고용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여행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부족민들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이동하려고 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날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주일은요, 그렇게 분주하게 막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이 잠깐 서서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조율하며 또는 우리들의 정서 또는 마음의 심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따라잡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족민이 하는 말처럼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영혼, 특별히 하나님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아가 우리들의 이 안식일, 주일은요, 단순한 쉼과 구별 외에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수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주일에는요, 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과의 교제도 즐거워하세요. 양반, 오늘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같이 목장 모임도 하시고 교제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늘 감사로 나오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헌신을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조율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정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거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면 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었어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면 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가장 근원이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원리요 명령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어떻고 사회적인 통념이 어떻고 받은 은혜를 갚는 게 맞는 것이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만 특별 보너스가 붙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은 수명의 길이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도 누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줌이 따른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만 담겨 있어요. 옛날에 게으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유언으로 밭에다가 내가 보물을 깊이 숨겨 놓았으니 잘 갈아엎으며 찾아보거라 말씀하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유가 있었죠. 그 아들에게 그냥 밭을 성실하게 갈아라라고 하면 그 아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걸 아버지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숨겨두었다라고 말한 거고, 결국 그 아들은 보물을 찾으려고 밭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다가 본의 아니게 부지런한 농사꾼이 되어 성공하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숨은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당연하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 자식도 아니지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들은 척도 않고 넘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달아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존중하시고요. 성경에는요 그런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어요. 속도를 내볼까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해보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인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이에요. 요즘 세상은 생명 경시 풍조가 가득하죠. 그런데 다른 이의 생명이든 또는 본인의 생명이든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국에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들이 난무하고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동반 자살을 택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실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요즘 매스컴을 보면 묻지마 살인, 이건요 어느 나라나 우리 한국에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흔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이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더욱 확대되었어요. 간접적인 살인도 있대요. 주님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저 뒤에 요한 사도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유형의 미움과 증오를 경계하세요. 그것은요 살인이에요. 그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실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을 보세요. 형제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되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미움이라는 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대신에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옵션이 없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7번째 계명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걸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를 믿는 이들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별반 다르지 않은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강력한 유혹인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성 간의 성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죠. 남자들만 사는 세상, 여인들만 사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안에서 분명히 성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넘으면 문제들이 발생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 간음은요, 총체적인 죄예요. 간음은 우선 나 자신을 파괴하고요, 상대를 파괴하고요,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밧세바의 간음으로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되고요, 이후 그의 가정에는 끊임없이 이 재앙이 임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은 자신의 누이 다말의 인생을 파괴했고, 이복 형제였던 압살롬은 이로 인해서 그 암논을 살해했고요,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아버지 다윗의 첩을 지가 범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에 이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의를 깨뜨릴 뿐이 아니라 그와 상대방에게 죄책감, 수치심, 적개심을 계속해서 발생케 하죠. 사사였던 삼손도 이로 인해서 망했던 것을 우리 알아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이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 이 계명을 확대했어요. 자, 이 말씀을 고려한다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우신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다시금 추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쫙 이끌었던 어떤 리더가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수많은 이들을 실족시켰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증거를 보이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옆에다가 다시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다 교회를 하나 또 차린 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얼마나 천박한 우리들의 자화상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모든 죄는 용서되고요, 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여러 번 얘기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분명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문제는 연령, 교육,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 자신을 무력화시켜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요셉처럼 그런 기회를 만나면 피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인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요, 부부 사이에 사랑의 띠를 더 강하게 매시고요,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독서로 채우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계명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예, 도둑질. 이건요,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소유를 다루는 거죠. 가장 흔한 도둑질은 우선 이웃의 것을 슬쩍하는 거죠. 도둑질. 여러분, 영화 제목도 생각나네요. 도둑들, 이런 제목도 생각나는데, 요즘 가치관들이 흔들려서 영화 같은 걸 보면 도둑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머리를 쓰고 사기치고 의리를 지키고 도둑들끼리 막 폼을 재면 그거 멋있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이 성공하면 막 통쾌해요. 아니요, 도둑질은요, 죄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면 그 사람은 별 사람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빌리고 나서 안 갚으면 도둑질입니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의 삭슬 불의하게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고리대금업, 사채업 다 도둑질입니다. 혹시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직업을 바꾸시기를 권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물질이나 마땅히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는 분이 있다면 목사를 포함해서 분명히 하십시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질의 규격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얼만큼 정확히요?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만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인 양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마세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예.
도둑질이에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죠. 여러분 혹시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짧은 우리들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게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다 생각해서 막 사치하세요? 낭비하세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니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매니저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탐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탐심에 내 영혼을 내던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제안하듯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참 감사하다.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가 명확히 구별되는 거죠. 도둑질 얘기하는데 계속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혹시 도적질한 거 있으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되갚으시고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곧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을 두려워하며 이 계명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자, 9번째 계명 16절에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존재는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마귀고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거짓말하는 것하고 도둑질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엄마가 대답했대요. 둘 다 나쁘지. 그런데 글쎄 도둑질이 더 나쁘지 않겠니? 그때 아이가 대답했대요. 아니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도둑질한 건 돌려줄 수 있지만 거짓말한 것은 돌려줄 수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자기의 유리함을 택해요.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온통 그런 일들로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뭐냐? 참소입니다. 그게 참소의 죄예요. 속임도 죄예요. 위증도 죄예요. 지나친 과장도, 지나친 아첨도 거짓입니다. 또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순서를 바꾼다거나 뭘 좀 보태거나 뭐를 빼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종종 파괴적인 비판을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악한 마음이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의도를 심하게 왜곡시켜버리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매일매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 심한 상처를 내고 형제를 실족해 하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진짜 맞아?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회의감을 갖도록 하기도 해요. 다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시오. 될 수 있으면 남의 신앙 경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마세요. 그 노력을 나의 신앙 경주에 집중하세요. 그가 지혜롭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말을 적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 많이 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거짓 증거 하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다다랐네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살핀 9가지의 계명들은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탐내지 마라. 탐심과 탐욕의 문제죠. 사실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리했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도 탐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탐심이 죄의 뿌리가 되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에게 있던 포도원을 탐하다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그 아합 왕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비결이에요. 소유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소유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되어지는 부요로 바꾸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명예에 대한 탐심, 지위에 대한 탐심, 그런 거 보면 막 껄떡대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쫓아가는 게 우리들의 그런 본능이잖아요. 쾌락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결국 이 탐심의 문제로 인해서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을 봐야 된다니까요. 탐심과 탐욕은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해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들에게 물으면 답을 못한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렇게 말한대요. 조금만 더라고요. 조금만 더. 얼마인지는 말을 못해요. 조금만 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탐심은 우리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해요. 탐심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탐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므로 탐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분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자족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에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훈련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귀한 일들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설명 여러 가지 할 거 있어요. 뭐 더 할 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일을 훈련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탐욕을 제하는 훈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면 우리는 탐욕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전체를 다시금 돌아보았어요. 쭉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10가지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뇌어 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의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바운더리, 경계선으로서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로 잔뼈가 굵었던 이들이었어요. 그저 그날 하루하루를 주인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행하며 그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뭘 생각하고 이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바뀐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신의 산에서 그분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삶의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계명은요 꼭 지켜야 구원에서 떨쳐지지 않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도리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바운더리예요. 이건요 축복이요, 이건요 특권입니다. 한국 연예인 협회 중에 가수 분과위원장으로 16년간 섬겼던 한 장로님이 했던 간증이에요. 실화인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고지식했던 거죠. 성경대로 살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 너 학교 가서 악한 애들 대적하지 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친구하고 뺨을 후려 갈기면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만 저쪽에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신 거죠. 그날 밤에 아버지 목사님한테 진짜 혼난 거예요. 야 이놈아, 주님이 뭐라 하셨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참지 않고 그렇게 치고받았냐? 아, 글쎄 그놈이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 뺨부터 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항을 하는 거죠. 뭐 계명이고 뭐고 난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난 순종 안 한다. 이렇게 목사 아들이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덤빈 거죠. 뭐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걸 지키라고 하냔 말이야. 이게 그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행복에 겨워서 예수를 믿다가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진짜 별일들 많잖아요. 하루는 진짜 못된 고참이 갑자기 뺨을 때리면서 내 담배 훔쳐간 게 너지? 라고 트집을 잡더래요. 여러분, 담배도 안 피는데 내 담배 훔쳐간 게 너지? 막 때리는데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막 욱하고 혈기가 끓어오르는데 그분이 옛날 친구하고 싸울 때 아버지한테 혼났던 게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서 참았대요. 그랬더니 이 고참이 더 약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쪽 뺨 저쪽 뺨을 치면서 너 예수 믿는다더니 너 미친놈이구나 난리를 치더라요. 그때 한마디 했대요. 제 뺨이 이렇게 얼얼한데 김 병장님 손바닥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실화예요. 바로 그 소리에 그 못된 고참이 어떻게 돼? 기가 막혀갖고 이렇게 있다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한번 미쳐보자. 그리고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지키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대신에 이 십계명은요, 내가 이제껏 죄악의 자리에서 종노릇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고 나를 위해 그어주신 그분의 울타리구나 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고 있던 새가 공기가 싫다고 대기권을 벗어난다거나 저 강에 수영하고 있던 그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가 물이 너무너무 갑갑하다고 거기서 뛰쳐나온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멸이죠.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멍해가 아니라 대신에 이는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바라기는 남비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이 여정 중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철든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철든 성도들이 되어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의로 십계명을 대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거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오늘날 나를 올가매는 폭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축복과 특권으로 알아서 우리 김혜재 일교회 가족들 모두가 신실하게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증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과 가문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들의 이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인생을 그러므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아버지 친히 관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주 앞에 선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인생길을 잘 감당하며 또 선한 일에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움직임과 뜻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인생들, 가문들,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중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그 환우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빠른 쾌유함과 강건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선한 손길, 더 선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미자립교회 2군데 교회 이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교회들마다 복음이 흥황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자유를 없애고 나를 얽매는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세우는 축복의 목록으로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